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78장입니다. 419장 통일 찬송가 47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또 귀한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모나고 죄악된 본성의 모습을 쫓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생각들과 세상적인 욕망과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토해내고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고 또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빚어가 주시고 주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이 세를 책임지며 선교를 우선하는 가운데 올해의 표와 같이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3월의 첫 주말 가운데 더욱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소생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나의 가정과 이웃과 동네와 직장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큰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한 영혼 한 영혼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그 자리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다하며 주님이 불러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긴 터널을 보내고 있고 도무지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큰 도움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이한 사랑과 기이한 구원을 감격하며 그것을 간증하고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동일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몸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병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수술 중에 있으며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몸에 아픈 질병마다 주님 찾아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져 갈수록 더욱더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 투명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되었지만 여전히 쌀쌀한 가운데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분들이 기도와 피와 땀으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를 귀히 알고 그분들을 귀히 여기며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영혼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날마다 터져나올 수 있도록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말이 지나면은 이제 대선이 다가옵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분열된 것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번 대선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그 지도자 주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많은 조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선출된 대통령과 그 정부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또한 국민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정부와 그 사람들을 지지하며 인정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계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고 또
원전이 폭격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있습니다. 또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땅에 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적막이 흐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지러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평화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만지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각국의 지도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코로나와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도 세계민족 열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역과 가정과 하는 일 하나하나마다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현재 사역자들과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협력할 때에 늘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 13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보는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서 이방 민족들, 곧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 여호와의 날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23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이사야 1장부터 12장을 정리하자면 1장부터 1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가운데 유다와 또 이제 예루살렘 주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고 그 가운데 경고를 주시고 그 가운데 질책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담아둔 곳이 바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봐온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든가 예수님께서 한 아기가 날 것이고 그 아기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며 평강의 왕이며 기묘자이자 모사로서 주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자 곧 구원의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그러한 예표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3장 1절이 시작하는 이 부분은 마치 이사야 1장 1절이 시작하던 곳과 흡사 닮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는 그 유다에 대한 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보았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계시가 오늘 이사야 13장 1절에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 이방 나라에 대해서 받은 경고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받은 이사야에 대해서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그런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그것을 스스로 자신만 알고 자신 안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가 어떠한 말씀을 오늘 전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먼저 2절부터 8절까지의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 위에 기치, 곧 그 깃발을 세우면은 아주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잘 보이는 그 깃발 가운데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둥산 위에 하나의 깃발, 기치를 세우고 그 잘 보이는 곳을 향하여서 그들을 부르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누구인가에 대해서 3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해서 주님의 심판의 날이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3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를 검열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 큰 무리가 모이는 것처럼 많은 백성이 모여서 그 열국 민족, 곧 여러 흩어져 있던 그 나라로부터 나라의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모여 그들이 떠드는 소리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해서 군대를 검열하고 계시는 모습에 대해서 4절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 도구, 즉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막대기로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는데 바벨론이 지나치게 자신의 그 역할을 정말 과장되게 생각하고 그 자신의 어떤 그 교만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더 멀어져서 너무나 심하게 그 남유다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이제 참으심,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 남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실 것이고 준비하고 계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의 군대를 모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서는 이 무리, 큰 무리라고 하는 이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고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라고 했을 때 이 온 땅이 온 나라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곧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아수르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원히 계속해서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곧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른 이방 민족에게는 심판의 날이자 멸망의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과 그 남유다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는 그 날이 어떠한 날이냐면 곧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이제 그저께 봤던 이사야 11장 그리고 12장의 말씀에서는 그날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자 곧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장 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이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과 멸망의 날이 곧 이스라엘, 남유다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에 대한 어떤 회복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괴롭히고 못되게 군 그 바벨론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고 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라고 7절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힘들이 이제 풀려버리고 각 사람들이 자랑하던 모든 마음들, 높아진 마음들이 녹아지고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과 그 역사 가운데 있을 것인지 아니면 멸망자의 편에 서서 그 멸망자와 같이 교만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날에 멸망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그 복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으로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여호와의 날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냐면 9절 후반절에 보니 주님께서 죄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서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같은 악과 정말 오만한 자, 교만하고 거만하고 강포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시며 하나님께서는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맹렬한 그 분과 맹렬한 노가 잔혹한 그 모습의 형태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서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의 별과 그 해와 달뿐만 아니라 사람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듯이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강포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하고
우리가 겸손하고 의인의 모습에 그 자리에 있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정말 낮아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높이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슬픔이나 어떠한 멸망이 아닌 기쁨과 회복과 소생하는 것임을 알고 이 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13장의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한 17절에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말씀을 하며 메대 사람, 이 메대 바사 사람을 충동하여서 그들 곧 바벨론을 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였냐라고 19절과 2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9절에서는 열국의 영광이었고 정말 자랑하는 그러한 나라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 화려하였던 궁전을 가졌던 곳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바벨론의 모든 것들이 영광스럽고 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러한 시기,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그 영원할 것만 같은 나라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파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멸망케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 또 화려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세상의 방법대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영원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바벨론과 같이 교만하여서 세상의 그 자랑과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에 취해 있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심판 앞에 무너진 바벨론과 같지 않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터나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